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새해 첫 주일 뜻깊고 생각할 것도 많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도 많은 때입니다. 다른 것보다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 확실하게 물리치고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여지는 새해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새해 첫 주일 설교의 첫 시작을 국뽕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국뽕이라는 말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에 취해서 이 뽕 맞은 것처럼 과도하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고,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요. 별로 안 좋은 뜻도 많이 있고, 중국 같은 나라의 국뽕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뽕이 좀 필요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민족이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인데다가, 또 과거의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받아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너무 냉정하고 좀 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겸손한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겸손하다 보니까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도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국뽕으로 좀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국뽕은 이런 거예요. 얼마 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많은 문화재와 유명 예술 작품들을 복원하는데 우리나라 한지를 사용해서 다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일본 종이인 화지가 최고라고 해서 전 세계 박물관이나 문화재들 국에서 99% 이상이 다 일본 화지로 유물 복원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일본 화지에도 예술품에 좋지 않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바람에 외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최고의 종이를 찾다가 우리나라 문경에서 당나무로 만드는 전통 한지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6년부터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이제 지금 어떠냐 하면 세계의 유명 예술품들, 문화재들, 그런 유물들 복원 작업을 다 우리나라 한지로 합니다. 문경에서 만드는 종이 주문량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도 우리나라 한지를 사용해서 다 복원 작업을 마쳤고 다시 전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류가 세상을 주름잡으면서 한국 대중음악, 한글, 한국 음식, 한국 영화, 드라마, 의료, 코로나 방역까지 앞에 K자가 딱 붙어서 막 세상의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종이마저도 K종이, 한지가 지금 대세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2016년 이탈리아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성 프란체스코의 자필 기도문 카르툴라 원본 복원도 한지를 사용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 카르툴라가 뭐냐 하면 이 800년 전에 이분이 손으로 작성한 기도문 원본인데, 이 기도문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시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문 원본도 한국 종이로 다 복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종이는 500년 이상 남아나는 종이가 없대요. 그래서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어낸 구텐베르크 성경도 600년도 안 됐는데 전시를 못할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냥 암실에다가 보관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종이는 1000년이 넘어도 끄떡없어요.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이 책은 1300년이 다 됐는데도 보존 상태가 좋아서 여러분 보기에도 이 글자들을 또렷하게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한지가 보존성이 좋고 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날 우리 한류의 대세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전통 문화는 참으로 위대했고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늘 보던 거고 옛날부터 늘 그래왔던 거고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라서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향교회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고향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이 친구는 어릴 적 키도 너무 많이 작았고 공부도 별로 잘 하지 못했고 얼굴도 별로 잘생긴 편이 못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쉬더니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더니 나중에 내가 다니던 고향교회 교육전도사로 딱 부임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반가웠죠. 자,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사역하다가 별로 안 좋은 이미지와 말들만 남겨놓은 채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설교도 제법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본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도 그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저부터 전도사님 이래 불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야 아무개야 그래 놓고는 아차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 다른 교인들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제 어릴 적에 맨날 코 올리고 오줌 싸붙이고 다니고 우리 집 애랑 빨가벗고 그냥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앤데 전도사라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 목회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저도 신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고 정말 그렇게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자를 12명씩이나 데리고 고향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까지 하셨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고향교회, 모교회에 오랜만에 가서 주일날 설교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야, 살다 보니 별일이네. 야, 도대체 제가 어디서 이런 능력과 지혜를 얻어왔지? 이럽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랐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기보다 믿지 않아도 될 이유를 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55절 이하와 같이 이렇게 수군댑니다.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 예수님에게는 잘 알려진 남자 동생만 4명입니다. 다 친동생들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누이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 남매가 최소 7명 이상이다라고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가족이었어요. 여담이지만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님 동생들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해요. 친동생들이 아니라 사촌동생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증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천주교 교리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돌아가실 때까지 동정녀, 처녀를 유지하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도 계속 동정녀를 잘 지킨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친동생들이 맞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좋은 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 예수는 우리 동네 목수 아들이고 우리가 그 가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같이 지내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우리랑 똑같은 가난한 동네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도 에이, 우린 그 사람 잘 알아. 우리랑 함께 자란 평범한 사람이야. 어디 가서 공부 좀 많이 하고 왔나 보지? 뭐 이러고 만다라는 것이죠. 별로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자, 이런 싸늘한 반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 자기 가족들 빼고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다. 자기 가족, 고향에서만 못 받는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5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고향에서도 마음껏 펼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열망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마음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오히려 고향에서 오히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별로 않으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제자의 길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고향으로 가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고향에서 당신께서 당하시는 그 수모를 똑똑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의 길이 이렇게 험난하다라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고향에서 자기 가족들에게서마저 외면당하는 이 험난한 제자의 길을 너희도 미리 보고 몸으로 느끼고 또 그 수모들을 극복하는 훈련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이거 제자 훈련의 필수 코스입니다. 옛날 저희 어머님이 보험 일을 한동안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설득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당시 보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첫 번째 거절의 말을 예스로, 긍정의 말로 들으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저 같은 사람은요, 저 보험 드실래요? 싫어요. 안 들어요. 그럼 예, 죄송합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 소질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떠냐? 싫어요. 안 들래요. 그래도 예, 들겠습니다. 라는 말로 철석같이 듣고 계속 그 보험의 장점을 말하면서 설득하고 대화를 한다. 그런 훈련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거절을 들으면서 걸어야 할 길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참 실망스럽고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꿋꿋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꽃길만이 아니에요. 무척 험난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걸어야 합니다. 미리 알고 걸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해에도 꿋꿋하게 걸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꽃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꿋꿋이 걸어가세요. 아멘. 힘이 납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에서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고향에서 별로 말씀도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더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행사하는 이적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이며 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믿음과 덕을 세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적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적이 믿음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적을 불러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바로 이적이고 능력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와서 믿으라고 전도해도 그래도 안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월적으로 막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무슨 조작이니 속임수니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많은 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혜들, 복들을 다 발로 차버렸어요. 하지만 전부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런 중에서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주위 대다수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도 그런 믿기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더욱 많은 은혜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위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정말 신앙의 불모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올해 2022년 새해에는 어디를 가셔도 가뭄의 단비 같은 분들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가장 가까운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은혜를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좋은 지도자, 가까이에 있는 좋은 선생님, 좋은 분들, 가까이 있는 좋은 은혜들을 너무 쉽게 무시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쉽게 보고 접하고 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다 정복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죠? 누구예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젊은 애들이 다 우리나라의 이 보이그룹만 좋아라 하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춤춥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가족들은 되게 무시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방탄소년단이 뭐냐고, 이 촌스러운 이름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뜰 수 있겠냐 막 무시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계속 막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 가족들은 저런 보이그룹은 우리나라에 세고 셌는데 왜 쟤들만 뜨는 거야?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도 이해가 되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셋째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쟁쟁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되신 것이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무척 예수님을 핍박했던 똑같은 그런 가족들, 형제들 중에 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릴 적부터 늘 같이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맏형 예수가 내 바로 위에 형님이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게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동생이 구원자라 그러면 내가 믿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죠.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게 됩니다. 바로 가까이에 놓여 있는 은혜를 스스로 다 걷어차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먼 곳에 행복이 있고, 다른 먼 곳에 좋은 말씀이, 다른 먼 곳에 좋은 지혜의 가르침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가까이에 놓여 있는 은혜와 복들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구역장님, 우리 부서장, 우리 선교회 회장,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이분들이 최고예요. 이 모두가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멀리에 뭐 더 큰 은혜가 있고, 어디 다른 큰 교회 가야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더 좋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다른 교회 가야 뭐 더 좋은 교우들이 많아서 내가 더 덕볼 수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신 분들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유행어 기억나십니까?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도 TV에 출연하는 개그맨 1호 커플 최양락, 팽현숙 부부가 옛날 코미디 프로에 함께 출연하면서 유행시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진짜 봉입니다. 꼭 붙잡아야 할 최고의 봉인 거예요. 어디 안 가고 가까이 옆에 딱 계실 때 꼭 붙잡고 정말 잘해드려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여러분, 웃기는 유행어지만 이게 이 말에 뼈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올해 이 말 우리가 꼭 붙잡고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봉이라는 사실 까먹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이고 우리 교우들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정말 영양소 고루 갖춰진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최고로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날마다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외식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 산 넘어 강 건너 어느 교회 장로님들 보면 죄다 뒷짐만 딱 지시고 지시만 하세요. 그리고 회의할 때, 당회할 때 말씀만 엄청 많이 하시고 별로 섬겨주시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땀 흘리시는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장로예요. 뒷짐지고 지시하는 장로님이 좋습니까? 몸소 땀 흘리는 장로님들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고 제가 목회하기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훌륭하고 정말 좋은 분들만 뽑아서 여기에 딱 앉혀놓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찬란하게 밝아온 새해 첫 주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올해도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 된 자로서 그 길을 꿋꿋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능력이 더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장 크고 귀한 은혜들이 가장 가까이에 다 있다라는 사실, 이것도 절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곁에 언제나 있는 주의 말씀, 주님의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고 보장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행복한 믿음 생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새해에는 크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멋진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한 은혜들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